오늘 우리 이제 이사야서 13장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둠에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2장까지 징벌의 심판과 그리고 이제 남은 자, 특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쭉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하고요. 오늘 이제 23장은 그 다음의 국가인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그 열방 제국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죠. 오늘은 이 바벨론의 그 멸망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입니다.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내리는 경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벨론을 이렇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도록 합니다. 특히 이 바벨론은 좀 짧은 기간에 있었던 세계적 역사 속에서 참 짧은 기간에 있었지만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갑자기 어떤 그런 그 정복자가 되는 나라고 또 아주 쉽게 나라가 망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바벨론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어떤 기록 역사에서 그렇게 많은 고적이나 많은 자료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구약 역사뿐만 아니라 계시록에까지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특히 음료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주 그 대적의 어떤 강한 어떤 의미의 그런 대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런, 물론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열국이 되는데 유다 아하스 왕사의 그 예언이 마칩니다. 12장까지. 그래서 바벨론과 주변 열국에 대한 심판 선고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역사적인 어떤 의미의 국가로서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전체적인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은 전체의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특히 이 바벨론은 인간의 영광 그리고 어떤 사치의 어떤 그리고 교만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바벨론이 많이 비유되고
또 설명되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까지 이 바벨론의 의미, 상징적 의미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은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이란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하고 웅대하고 그리고 권력의 상징, 사치의 상징, 그리고 물질 만능의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어지고 있죠. 1절에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둥산에 다 보이게 중앙에 깃발을 꽂고 열국들이 다 모여서 이 귀한 자들의 문에, 아니 이건 바로 바벨론의 어떤 그런 성문으로 쳐들어가게 침입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세계관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대적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런 권력, 힘, 그리고 사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고 온 열국에서 군대를 모아서 바벨론으로 침입해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은 요네입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군주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들을 처절하게 하는 그런, 어디서 온 이 무리들이 모여있는, 침입해서 들어가는 모여있는 무리들이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하늘 끝에서 왔으며,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적 표현이죠. 신약적 표현이요. 그 열국 민족들. 그래서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하는 이 온 땅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왜 온 땅으로 표현해? 바벨론의 치세와 바벨론의 영향력이 온 땅, 주변 온 땅을 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중심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온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쳐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열국에서 이 바벨론이 침입을 당할 때 6절, 7절을 한번 보면은요. 6절, 7절에서 보면 애곡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계시하게 하시느냐? 세상 종말, 여호와의 날,
종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인지하도록 계시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우리가 12절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말이야. 그날에 그때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13장도 마찬가지로 종말적 의미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때 그날은 곧 그 다음에 무슨 여호와의 날 종말이 어떤가 하면요, 잔혹과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그 뭐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분냄,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환행과 분냄의 어떤 그런, 이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은 이 대적이 가질 수 있는 그 치세, 그 어떤 힘, 사치, 이런 거죠. 물질이 어떤 그런. 그래서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게 음녀라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반역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은, 그날에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그 심판하는 그 날은 어떻게? 6절 보십시오. 6절에서 이렇게 봤죠. 그날은 마치 그냥 아주 그냥 맹렬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분냄을 바라는 그런 날이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왜 우리에게 이걸 나타내 주시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 공포를 갖고 너희들은 무서워 떨지어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심판, 징벌의 어떤 그것은 아주 틀림없다. 근데 그 틀림없는 징벌의 성격은 어떤 거야? 아주 맹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국이 다 모여서, 열국에 그게 다 모여서 이게 이루어진 그 열국의 민족들이라는 그 해석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집단들이라고 봐야 하겠죠.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다 불러서 진멸을 하는데, 진멸이 너무나 맹렬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이 된다 하는 그런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이 녹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아주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6절에 보면 그 전능자란 하나님을 얘기해요.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그 멸망은 어떻게? 그걸 보고 경험하는 자들의 모든 손이 풀리고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 길을 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맹렬하고 어떤 잔인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에요? 세상 끝날에 뭐에 대한 그 심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말하자면 하나님의 배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울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이거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로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어떤 강조였다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거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9절에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에요. 여기에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죄인들이에요? 반역의 죄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하나님께 대적되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뭐가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어졌다? 바벨론이라는 그 의미로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말을 암시하는 심판입니다. 단지 옛날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이 심판. 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너무 아주 맹렬하다. 아주 그냥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다. 어느 정도, 이때가 그날이라는 것이, 오늘은 이 어두움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두움의 의미가 뭐냐? 그 보면 우리 한번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별무리와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뭐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좀 여러 번 다루었던 빛에 대한 의미입니다. 왜 별이 있고요. 별 무리가 이렇게 있는데도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비추지 않아요. 빛을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가 돋아도 밝아야 되는데 밝지 않고 어때?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기서 이 빛, 우리가 얘기한 이 빛, 성경에서 하나님 뜻하시는 그 빛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그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빛은 비추는데 세상의 해는 비치고 별은 비치고 달이 떠서 비추는데 뭐가 없어요? 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이. 그러니까 어둡죠. 이게 어떤 그 세상이 어둡다는 의미, 그 어두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라는 건 뭐죠? 어두움이 뭐죠? 무슨 빛이 없어요? 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는 그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해와하고 관계없는 빛이에요. 달과 별들과 관계없는 빛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빛에, 그 빛의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바로 뭐라? 빛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13장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종말에 해가 있어도 별이 떠도 달이 떠도 이 빛이 어둡다는 이 없는, 이 어둡게 하는 없다는 그 빛은, 없는 이 빛은 뭐야? 생명이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버리신다. 다시 말해서 뭐가 없어. 그래서 이 계시록에 우리 예언서에 보면 뭐가 없어. 하나님이 이 종말에 우선 뭘 거두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둔다는 것은 뭘 거둔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뭘로 가득 차게 돼버려요?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돼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 자체가 우리는 뼈가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그러한 것을 당하는 우리는 어떻게?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듯이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이 구약적 표현이지만 표현이 참 어떻게, 너무 이건 그 표현이 멋있다고 그래야 되나?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별들과 별무리가 있어도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의미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다니고요, 사람이 활동을 하고요, 빈번해요, 초고층 빌딩에 올라가요, 번쩍번쩍해요, 뭐 그냥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에 사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 세상은 한길 앞을 모르는 겁니다. 참 우둔해집니다. 땅을 파도 뭐만 나와? 흙만 나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내가 뜻하고 내가 가치 있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죠. 강물은 흘러 뭐 어디로 가? 몰라. 뭐야 그 의미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그냥 바둥바둥하면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이 땅에 거해보려고, 움직이는 상태로 있어 보려고 하죠. 뭐예요?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근데 아는 자들은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우리의 끝이 어딘 줄을 알아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들은 어디 밝아요. 왜? 길을 보니까 밝아요. 그래서 뭐예요? 밝은 길이라고 하잖아. 밝은 길이라고.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길이거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밝혀 보여. 끝이 어딘 줄 알아요. 그게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확실해요.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걸 다지고 확신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밝은 길이에요. 그게 밝은 길. 어둡지 않아요. 여기서 이 어둡다는 얘기는 뭐의 어둠이에요? 세상의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덮치는 어두움이라고요. 공포라고요. 그들은 해가 있어도 닥질 않아. 그러니까 한 발 앞을 못 디뎌. 겁이 나서 공포와 위협과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그냥 한 발 앞을 못 나가.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그냥 오만 수단을 다 쓰잖아요. 마스크 써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봐야 때문에 그렇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같이 해도 우리는 뭐예요? 어떠한 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져 있다는 하나님 손에 잡혀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가는 곳을 알아요, 우리는. 이걸 매일매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뭐예요? 밝음 속에 사는 거예요. 빛과 함께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10,000번이 아니라 10,000,000번을 외쳐도 이 말은 항상 동일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사는 자들에 대한 종말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묻혀버려요. 스스로 그냥 이 무지 어둠 속에 그냥 그 어둠 속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발인 예배 설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참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하고 한 참 기쁜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나 이제 산보 간다. 산보 간다. 우리는요, 죽으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산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산보는 누구와 함께 가는 산보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산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워킹하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미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뭘 담아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육신은 묻으나 우리의 영혼은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워킹,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밝은 게 어딜까요? 아니, 이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세상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나 죽으나 깨어나 쉬나 뭐하나 항상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목회한 값어치를 내가 느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후로 내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나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요, 이것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 말을 전할 때 내가 나도 모르는 나의 어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그냥 확신에 대한 이게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 모르는 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판인데, 이게. 모르고 사는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저 그들이 끝은 뭡니까? 그냥 어두운 속으로 끝나는 거야, 어두운 속에서. 이게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멸하며. 또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벨론은 뭐예요? 악인의 심판과 죄에 대한, 죄를 멸하는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만 남아? 이 남은 자의 어떤 이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2절. 12절이요. 내가 사람을 무엇보다?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남은 자. 아니,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숫자, 이게 의미가 아니라 전체 통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내가 구할 사람들입니다. 죽지 않게 구할 사람들이 뭐예요? 무슨 보다?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면. 찾기가 어려워.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한다.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된다, 이거 지금. 어떤 거예요? 구하는 자들이 모래같이 많고 무슨 뭐같이 많고 뭐같이 많다는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다 이게 뭐 믿기만 하면 간다, 이렇게 안일하게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갈 자는 뭐예요? 희귀해, 희소해, 적다. 여기에 우리는 경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 그냥 묻혀가면 되지. 내 아들이 뭐 좋으니까 그냥 나는 그 새끼를 믿고 의지하고 가면 되지. 묻혀가면 되지. 어림 반풀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너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믿는 자도 아니요, 의자도 아니요. 다만 약속의 말씀을 지고 가는 자. 그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이거 무슨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무슨 뭘 위협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는 얘기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뭐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으로만 가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복, 그래서 이게 정말 영적인 복이에요. 귀하고 소중한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다 그냥 혼비백산해서 뭐같이, 노루같이, 양같이, 목 잡는 양같이 다 그냥 아주 혼비백산 다 그냥 이 세상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근데 그 최후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합니다. 15절서부터 16절, 15절, 16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라 뭐고 구분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6.25 2차 대전 보잖아요. 얼마나 참혹했는지. 아우슈비츠 아이들이, 여자들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이거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안 당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당한다고요. 아닙니다. 써 있잖아요. 숫자가 어느 순금보다 희귀하고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이 종족이 있는데 그게 메대 종족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17절부터 22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멸망할 때 바벨론이 은과 금의 그냥 그거 아닙니까? 어떤 상징적인 뭐가 메대사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무슨 이걸 극복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오직 뭐를 멸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이 메대 자체가 바벨론에 대한 어떤 그런 적개심이랄까요?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을 완전 철저하게 저걸 다 완전 몰살을 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침략을 당했으니까 뭐같이 어린아이도 없고 부녀도 없고 그냥 오만 잔인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완전히 그냥 도력을 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17절, 22절 사이에 다 나옵니다. 아주 황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궁궐이, 휘황찬란했던 궁궐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에 텐트를 안 쳐.
지나가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왜? 전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저주받음의 표현이 뭐냐? 들깨, 식량이 이런 짐승들이 거기서 그냥, 왜? 그들은 뭐, 그냥 거기서 호시탐탐 거기서 뭐 오는, 지나가는 자들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요. 그의 날이, 그날이, 어떤 날이, 이런 날이 오래지 않아. 오래지 아니하더라.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뭘 임박한 환난 표현합니다. 몇 천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곧이라는 의미입니다. 임박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다 이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임박함 속에 우리가 지금 오래지 아니함이라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지금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충성으로 열심으로 말씀 쫓아 말씀과 더불어 밝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